교황 방한 이후에 한국교회 비전 만들기, 어떻게 희망과 비전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전에 마침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가 나흘 동안 제주도 한림읍 소재 엠마오 연수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개최한 201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교황 방한 이후의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그 흐름을 보면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정은 한국 방문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나눠주셨다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의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고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교정께서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제를 딛고 복음적 핵심으로 나아가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셨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주교님께서는 그동안 교회 안팎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정기총회에서 교정 방한 이후에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교황님께서 촉구하셨는데, 교황님의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함께 주교님들이 공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주교회의가 이제 담화문 전문을 발표했는데, 담화문 전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 한국장님께서 보셨죠? 네. 그쪽 부분들 좀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을 주교님으로서는 주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그렇죠.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번 초회 주교회에서 주교회 의장이 바뀌었죠. 네. 강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님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게 된 거죠. 최신부님 계신 그 교구장님이신데 영광입니다.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최신부님이 그래도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번 추계 주교회를 마치면서 강주교님이 주교단의 어떤 생각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교황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번영된 교회, 잘 나가는 교회로 생각되어졌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성당에 가기를 좀 꺼려하는 듯한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교황께서 하신 말씀 다시 인용을 하셨고, 그래서 교황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인데, 그렇게 한국 교회가 살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교들부터 먼저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두 번째, 우리 주교들도 스스로 사치한 생활을 청산하겠다. 이거 굉장한 발언입니다. 세 번째, 주교님들이 이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가진 바를 나누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통장이라는 걸 만드시겠다네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통장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건데, 아마 주교님들 개인 돈들을 기금 마련을 내놓아서 기금을 마련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굉장히 좀 전향적인 결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 쇄신의 여정에서 어떤 열매를 수합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 다시 말해서 교회 쇄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볼 생각이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일단 주교들이 먼저 좀 검소하게 살고, 또 가진 바를 내놓아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나서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건
교회 개혁의 과제가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하나씩 시작을 해보고자 한다라는 어떤 지금부터 뭐 첫걸음을 내딛겠다라는 교회 쇄신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공의회 이후 계속 얘기돼 왔던 건데 거의 공의회 이후 한 50년 만에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공의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반가우면서도 때늦은 후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교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사제들이 일선 분당에서 또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지 또 그러한 실현하고자 했을 때 신자들의 반응이 또 어떨지 그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게는 이제 사제들이 교황님의 그 메시지들을 주교님들이 충분히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한 거고, 그것이 사제들과 함께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거 낱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죠. 근데 일례로 주교님들 가운데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주교들보다는 사제들이 골프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아마 주교님들은 시간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근데 과연 그 골프랑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골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십 년 동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그걸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부 교구에서는 신부님들끼리 야 우리 동기들은 골프하지 말자 뭐 이런 걸 자체적으로 결의하는 그런 사제 공동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교구장님이 뭐 앞서서 검소한 삶을 또 추구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아이고 주교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주교 간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소통의 부분과 상관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전에 그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 그 들머리에 보면 그 천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 80년대까지도. 명동성당이 성지였지. 예, 그래서 가난한 민주화의 성지. 민주화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성지였어요. 왜냐하면은 마치 명성당 올라가는 그 들머리 언덕이 판자촌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본당 신자들은 되게 싫어했던 걸 알고 있는데 뭔가 호소할 데가 없는 분들한테는 아주 정말 안전한 의지처 역할을 해줬던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신부님들이든 주교님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교회로 가난했던 그 실마리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도 문턱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도 그 주교님들이나 성직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통,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로가 가능할 거냐. 이제 실제로 명동성당이 성지가 된 것은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그리 가면 얘기가 전달이 되고 추기경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도 함께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런 통로가 되니까 그쪽으로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명동성당이 그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명동성당에 함께하고 있는 성직자와 주교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포용 능력들이 그들을 끌어온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그 뒤로 이제 그 추기경님 바뀌면서 명동성당이 사라진 거죠. 민주화 성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명동성당이 성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명동성당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지가 된 거지만 거기 안에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이 결국은 그곳을 성지로 만든 거죠. 장소가 성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그 장소가 성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주교님들이 주교님들께서 가난한 자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의 그런 명제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없던 관심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구청의 문턱을 낮춰서 주교 간의 문턱을 낮춰서 쉽게 의전이나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라 그래도 안 가거든요. 갈 만한 사람한테만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 주교님은 뭐 가봐야 그냥 빈축만 할겠다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럴 때 가능한 방법은 주교가 그들의 현장으로 가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나 요한 23세 교황님이 나중에 베네치아 교구장 하시다가 교황이 되시잖아요. 되시고 나서 성탄절에 이럴 때 되면 밤비노 아동병원하고 교도소를 항상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가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황님 첫 마디가 여러분이 제게 올 수 없어 내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어떻게 교황을 만나러 올 수 있겠어. 처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올 수 없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가 불편해서 교구청에 안 찾아오시니 내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광화문에 30분씩 갔다 온다거나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찾아가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하는 거고 이해하게 되면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가난한 이들과 동반하는 교회로 가는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자기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 과연 이것이 선언적으로 선포된다 그래서 가능한 거냐 이런 데에서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교 개인이 제가 한번 마음을 크게 내서 가면 처음에 가기엔 좀 안 해보던 걸음이라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남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진짜 교회는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목자가 아니고 행정가 또는 관리자 이런 관점에서 그 교회를 보았다면 뭐 그래서 사실은 책상머리 교회 또는 책상머리 신학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진정성 있는 그 추계 주교회의의 문건이 현장화시키려면 결국은 교회가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야전병원이라고 하는 그 교황님의 얘기처럼 실제로 그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상처투성이고 뒤집어지고 울고 있고 한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다 함께 세월호 침몰처럼 한국 교회는 침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를테면은 각 교구마다 사회사목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사회선교위원회, 뭐 도시인민위원회, 뭐 노동사목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사목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그늘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야전병원이라고 했을 때 그 교구장이 그 야전병원을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야전병원을 쳤는데 거기에 의사들만 보내고 정작 여기에 의약품을 대고 재정 규모를 획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병원장은 한 분도 와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거기 야전 의사들은 있어. 근데 그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병원장은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페니실린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욕을 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알아서 필요하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만큼만 보내주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장이 야전병원에도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얻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많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했던 방식은 현장 체험이라 그래서 일주일 정도 새만금 갔다 오고 그렇지. 뭐 어디 갔다 오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장 체험은 아니지. 한 번에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거보다도 한 번 갈 때 1시간을 가 있더라도 자주 가는 거. 또 비교적 정기적으로 매주 1시간씩 갔다 온다. 그것과 몰아서 한 일주일 갔다 오는 거 이거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늘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런 현장을
젓가락해야만이 그 사람 안에 그러한 기운들이 이렇게 스미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 구체적인 사목 정책을 할 때 교황님처럼 분명하게 뭐 고통 앞에서 중립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명한 태도를 나중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내공이 그냥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현재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불통 정부라고 그러는데 정부. 그 지금 유사성들이 교회 안에 좀 빚어지는 거죠? 그 이제 제 예전의 경험이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가 8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농촌 활동을 갔습니다. 그 제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에서 농촌 활동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신부님이 한 분 오셨죠. 근데 우리가 간 그곳에도 신부님이 계시는 신부님이 또 오셨고. 근데 이제 두 분의 신부님이 모습이 굉장히 대비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논에 들어가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오셔서 논두렁이 그냥 서서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시키다가 이제 좀 더 편한 장소로 가셨고 또 다른 신부님은 우리를 딱 보자마자 바로 발부터 걷고 그냥 논으로 직접 들어와서 같이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일을 잘하세요. 이거 뭘 뽑고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이런 태도가 어떤 차이가 나타났냐면 다 끝나고 나서 그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잔치 같은 거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그러니까 저희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다기보다는 어울리고자 하지 않았던 그 신부님은 나중에 마을 잔치하는데 그곳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다리부터 걷고 막 논에 들어서 막 같이 일을 하셨던 그 신부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신부님과 신자이면서 그냥 한 공동체에 진짜 형제자매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사람은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천성이 다르고 뭐 이건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요점에서 좀 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일 하기 싫죠. 뭐 누가 이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가장 친해지는 지름길은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훌륭한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지만 항상 여기 근본에 우리가 가난한 이웃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바뀌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들 같으면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다음에 선거 나올 거니까 표 받으려고 하는구나. 전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에 나가서 표를 받아야 당선되는 사람이니까 표를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선거에 나가서 표 받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이때부터 올바른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뭐 이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그 교황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면요, 우리는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 안에서 공동선과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이 좀 출발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였으면 한다는 거죠.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86년도 농활 가서 느꼈던 두 신부님의 행동의 차이처럼 우리 보자마자 이렇게 그 다리 걷고 들어서 함께 그럼. 일하면서 막 저희하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그런 신부님처럼 이렇게 좀 모습이 변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여하시는 삶의 현장 안에 함께 참여하시는 신부님, 이제 그 삶의 현장 안에 격려차 방문하시는 신부님. 그런데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격려차 방문 자체까지도 거부하시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저도 그 가톨릭 농민의 그 지도 신부 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종종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그 함께 만나면 자주 만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정이 있어요.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러면 속 얘기도 푸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게 그 만난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어가 좀 이렇게 거칠죠. 네. 문화 자체도 좀 네. 거칠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 사실은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쉽게 교류하기가 그 직접 본인이 투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골프 얘기도 나오는데 일정 정도 그 중산층 이상의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매너가 좋아요. 그리고 그 말투도 신부님을 극도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거친 언어, 거친 문화보다 좀 이렇게 달콤하고 소프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급 문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더 편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쪽보다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골프 인구가 신부들 중에 골프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골프를 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업주들이나 여기서 이제 골프 치면서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죠. 그러면 당신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쪽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색안경으로 나쁜 놈들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거냐라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그 교회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 교회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선언문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면 그건 그 공연불에 불과한 건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교회의 삶의 자리가 현장으로 나가는 것. 교회의 삶의 자리가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 이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세월호 뱃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결국 아무도 구조하지 못한 채 모두 다 침몰해서 망하는 징조가 이제 그런 징조 아닌가. 빨리 뛰어나와야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꾸 현장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얘기를 주신 거 아니?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 한국 출신의 해방신학자 이제 성정모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좀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해방신학자들이 볼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경제제도를 넘어서 종교를 이루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즉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상이 자본주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에 참 공감을 했던 것이 사실은 설마 자본주의라는 걸 우상으로까지 생각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상이 되려면 그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정말 야 이건 우상화된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꿈이 가난한 거냐? 그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죠, 당연히. 저는 이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욕구,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얘기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비판하거나 좀 바꾸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 왜 너는 정치적이냐, 내지는 너는 무슨 말하자면,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런 식의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력. 이제 이런 것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자본주의를 바꾸고 어떤 대안을 만들자,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또 자본주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지만 그 대안이 뭐여야 될까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뭔가의 거대한 역사적인 이제 사회적 제도가 바뀔 때 보면 아주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가 있어서 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사실 이런 과정인 게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쌓여서 그 일상에서의 모순이 쌓이면서 조금씩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이제 말하자면 조금씩 가닥이 잡혀 나가서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나 우리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한 아주 작은 노력들의 출발.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과의 소통이랄까요?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인적인 품성이나 천성 이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문화적으로 이게 잘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신부님이나 주교님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계실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은 타고나길 그럼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가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전 그런 면에서 교회가 조금 더 자신 있게 가난한 이웃들과의 소통 혹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에 좀 나섰으면 좋겠고 제 바람은 그냥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저기에 계신 분들은 참 저런 훌륭한 일들을 이렇게 격의 없이 잘 하시고 있구나라고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뭔가 자그마한 데서라도 이렇게 좀 모범적인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제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동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파파 프란치스코 그 책을 쓰신 우리 한상봉 선생님이 보프 214쪽에 보면 보프 말을 인용하시면서 로마 중세적 권위 형태로서의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이어지는 수직적 성직자 중심 계급 제도. 이게 사실은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소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제 요 성직 중심주의가 현장으로 행동하게 하는 교회가 행동하는 교회로 가게 하는데 장애 요소로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라면
지금 이게 수직적인 교계제도 안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는 현장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그 교계제도상의 어떤 그 성직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성김을 그러니까 성기로운 성기로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성직자들이 성김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싶어도 신분상, 직분상 낮아지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신자들은 알아서 존중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겸손한 자세로 대중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그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이 주교이든 사제이든 뭐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는 평등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그들 속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계급장 떼고 내려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토론과 다른 생각, 이견이 금지된 곳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진짜로 교회에 안 통합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상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을 카메라 메고 기자차 온갖 현장을 다 돌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목자로서의 현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자로서 또 그 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발로 뛰고 하셨던 상황인데 그때 느낀 점들 교회 그 느낀 점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고민들 한번 풀어주시죠. 글쎄요, 저는 뭐 그 현장에서 주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느낀 점이 별로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부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참 많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어떤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달려간 신부들은 그 교회 조직 안에서 외곽에 빠져 있거나 그런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신부님들이 이런데 오시고 그러면은 신자들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본당 신자들이. 그렇지. 근데 요즘은 본당 신자들도 같이 안 따라오고 신부님 혼자 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한두 명 이렇게 항상 이렇게 뜻맞는 신자들 한두 명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거의 뭐 동아리 수준 정도라는 느낌이 드니까 참 자기 본당 안에서도 그 본당 신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 이런 것도 그리고 쉽게 당신의 생각을 자기 본당 신자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교회가 이제 간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것들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성직자들의 그동안 충분히 신자들과 그런 생각들을 나누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교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오신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에 대한 연대감, 또 어떤 연민, 어떤 그 공감 이런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느낀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있죠.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저분들이 여기 와보지 않을까? 그가 주교든 사제든 또 수도자든 평신도든 일단 현장에 와보고 나면 느낌이 다르죠. 그러죠. 그래서 와서 보라 하는 얘기가 괜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크게 다가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어느 스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야 정말 이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현존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근데 많은 그 자매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녀님들이 또 수도자들이 사제들이 다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조건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시는 것은 최소한 당신은 자기 고유한 어떤 관심사 일이 있다 해도 또 자기 달란트가 따로 있다 해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현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지지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조건이 되면 아무튼 가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만 양해를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럼 한상복 국장님 최근 쓰신 글 중에 가난한 사제라고, 그냥 불쌍한 사제가 아니고 가난한 사제라고 쓰셨죠? 가난한 사제를 변호함? 마음이 가난한 사제. 마음이 가난한 사제.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근데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려앉을 수 아는, 그리고 본당에서조차 때로 비난받는. 그렇지. 그리고 교장님으로부터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하느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사제들을 가난한 사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느님의 이쁨을 가장 듬뿍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들 곁에 같이 서 있고 싶다 이런 심정을 담아서 이제 글을 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신문이 본당에 확 얘기하고 세월호 소명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세월호 현수막? 이거 걸어놓는 엑스패널을 이렇게 해놨는데, 와서 미사 드리고 나오자마자, 그럼 미사 드리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서, 우산으로 그냥 현수막 확 찢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놓고 신부 나오라고 그래, 이런 고함 지르는 할머니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모든 본당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지경을 당할 때, 그 본당 사제가 느끼는 어떤 절망, 상처. 이런 엄청 큰 모멸감 같은 것도 모멸감도 많지. 있을 거고. 이거 이런 데도 계속 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사제 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자괴감이 있는데 그런 사제들이 좀 너무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 카톨릭 뉴스 지금여기에서 오프라인으로 잡지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건데 그 책을 만들면서 맨 뒤에 카톨릭 뉴스 지금여기를 홍보하는 광고를 하나 실는데 거기에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좋은 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일단 넣어놓은 게 아직 시간 안 났지만 넣어놓은 게 사랑하라 희망 없이 라는 말이에요. 크게 박을게요. 사랑하라, 쉼표, 희망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 이것을 접으라는 거야. 사랑할 때에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대가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내가 성당에서 열심히 강론하고, 열심히 전례 행하고, 본당 사목하는데, 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래도 계속 얘기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사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떤 기대 없이 다만 그가 기대를 건다면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머물고 있다라는 확신, 내적 확신, 그 희망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희망을 거는 것 자체는 때로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부질없을 수 있겠다. 강남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어떤 희망을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나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제 교회당을 그린 그림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예. 에베르 교회를 원래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 되려 했다가 그만뒀잖아요. 예. 보리나주 광산촌에서 또 사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의 그림에 나오는 교회당이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보면은 그 교회당 바깥은 환해요. 밀밭에 막 황금빛 밀밭이 넘쳐 햇빛이 막 쏟아져 내려. 장렬하는 햇빛. 이 장렬하는 햇빛이 상징하는 게 하느님의 사랑, 자비를 상징하는 거야. 후기 인상주의가 보여주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를 봐라. 해는 하느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그림에서. 그런 햇빛이
성령이 뜨겁게 약동하는 기운에 감싸져 있을 때 교회만 착하게 식은 상태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당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우의 그림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밤하늘에 막 별이 막 명멸하잖아요. 그렇지. 그 밤하늘의 그 별빛을 바라보러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 고우가. 그런데 그 하늘의 별빛이 명멸하는 그 가운데 있는 성당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별빛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별빛, 어두운 세상 안에 그 빛을 밝히는 별빛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이 고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두운 밤에 별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듯이 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다 해도 여전히 그 별빛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러한 사제들이 이제 뭐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뭐 가난한 사제들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증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교회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생긴 게 그 교구사제들,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교구사제들의 그 활동들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수도자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사회 문제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 현상들이 어떤 시점에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지금 여자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수도장상연합회 그 스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강정, 밀양, 뭐 쌍용, 뭐 다 어디나 다 그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정의근 사제단 신부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럼, 현장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여자 수도자 그 세계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 총회에서 결정한 그 슬로건이 뭐냐면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 안 바꿨어요. 그 신비와 예언을 위하여야. 그러니까 신비와 예언을 통합시키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게 그 여성 수도자들이 내고는 그 모토거든요. 지금 계속 몇 년째. 그래가지고 어떤 어떤 영성생활과 그다음 그 저항의 의미, 어떤 사회의 어떤 무리라든가 가난한 이들의 어떤 슬픔에 동참하면서 예언직을 수행하는 거. 예언직 수행. 예언직 수행과 어떤 신비생활, 영성생활이라는 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통합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수도생활이 무엇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용산 참사 이후에 수도자들과 특히 남성 수도자들과 또 많은 신부님들이 관심, 또 신자들도 다시 결집이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용산 참사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이제 본당에서 상당히 어떤 실망, 본당에서의 어떤 그 혼란, 영적 혼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용산 참사 이후부터 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매일 미사거든요. 현장 미사가 거의 매일 열리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굳이 본당에 안 나가도 여기 오면 미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또 그런 감성들,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신자들이
또 수도자들이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가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에 가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최고 형태는 미사라고 봤을 때 그 미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예언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오랜 경험, 이것이 뭐냐면 용산 참사가 몇 년인가 2009년인가요? 2009년부터 지금 2009년 맞죠? 그러네. 5년째인데 네. 지난 5년 동안 그 용산 참사 이후 4대강 뭐 계속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5년 동안의 어떤 축적된 경험, 그 안에서 이분들이 신앙적으로 체험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어떤 그 내적인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성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수도회 가운데는 뭐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라든가 아니면 예수회 특별히 뭐 예수회는 특별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또 예수회 출신이라서 더욱더 그러시긴 한데 그 남성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거의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최근 4대강 이후부터 콘벤트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남성 수도자들이 이런 시국 미사라든가 어떤 예언직 활동에 해당되는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 교구 소속의 사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교구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활동이 어려워요. 본당 맡은 주일 미사.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수도회 출신 신부님들 좀 맡아서 해주고,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교구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월요일마다 하거나 뭐 이랬잖아요, 미사들이 항상.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구나 구시피 뭐 수도회 사제들이 없어도 교구신부님들이 해도 되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미사로 형식의 어떤 그런 새로운 기풍이 생기면서, 수도회 사제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고, 실제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그 평신도들이 이렇게 전면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 이제 그 교황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옆에서 함께 그 해설해주고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이 평신도들 중에 많지 않았는데, 그 몇 분들이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하셨죠. 네. 그 얘기는 하지 마시다. 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그 평신도들의 행동이, 이제 행동하는 예수, 또 행동하는 교회, 미래 이제 행동하는 교회의 흐름들을 잡아가려면 주 동력이 사실은 평신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그동안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씩 그 흐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그 교황님 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언론계에서 수많은 사람들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힘드셨죠? 그때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뭐 해설도 하고 그런 것도 했었지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코멘트 해달라고 전화를 여기저기서 오는데, 물론 이제 조정동에서는 안 왔지만, 아무튼 그 다른 신문사에서는 많이 왔어요. 한국일보, 경향, 한겨레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이제 코멘트를 계속 했는데, 그런 코멘트를 해줄 만한 평신도. 그동안 양성되지 않았다는 거지. 학자들이 이제 별로 많지 않은 없었다는 문제도 거의 있고요. 없었지. 근데 몇 분이 계시긴 했으나, 실제로 이분들이 양성이 되어서 박사학위를 따도 강의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없으니까, 그렇죠. 또 그 강사 부분과 관련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아주 원래는 교회 세신 차원에서 평신 신학자로 딱 공부를 한 건데, 실제로 그 학위를 받고 나서는 그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나서다 보면 강사자리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어차피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나 이런 뭐 서강대 이런 데니까, 그래서 또 다른 눈치를 보게 되는 세계로 진입한 것이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평신도 신학자들이 더 많이 양성돼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미 양성된 사람들도 꽤 있긴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성심학교 있는데, 거기서도 뭐 문화영성대학원도 있고, 서강대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래서 또 뭐 해화동에도 교리신학원이 있든 아니면 뭐 일반 가정이든 신학교, 이게 나온 양성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공부한 걸 갖고 역할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성이 되었으나 양성의 결과를 어떻게든 교회 쇄신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어떤 복음 활동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하고 어떤 저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기 우리 이제 한상복장님 계시는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들이 사실은 신부들에게도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식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풀어내는 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주어서 대단히 고마운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회 희망 만들기 그리고 교회가 희망되기 그래서 교황님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이런 큰 프로젝트 속에서 어떤 작업들을 이제 진행해야 될 텐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어렵다. 일단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되면 참 좋을 텐데 꼭 재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민이 많죠. 아무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언론을 확보해야 된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신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목소리는 없는 자들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로메로 대주교도 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런 생각한 게 이제 언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성된 이미 일정하게 양성된 신학자, 평신도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그건 꼭 무슨 언론 같은 매체를 통해서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는 평신도들이 어떤 양성된 평신도 신학자들이 강의하는 신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평신도 신학교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아니면 그런 강좌가 활성화된다거나. 근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긴 해요. 조금만 저기 하면. 사람들 관심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영성. 그게 뭐냐면은, 아까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교회 자체도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태, 기업화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사실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성당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영적인 어떤 충만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적 확신을 느끼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의 어떤 영적 성장,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그것이 이 우주를 포함한 나와 이 사회와 또 우주를 포함한 모든 어떤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합시켜내는 어떤 영성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의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갈증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성령 쇄신 운동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년도 더 전이었죠. 성령 쇄신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걸 할까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머니 때문에 그때 이제 어머니 살아계셨었는데 어머니 아프실 때 어머니 모시고 가느라고 이제 같이 하게 됐었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면 성의 없이 다녔다가 마지막에 이제 방언하고 이럴 때 저도 좀 굉장히 깜짝 놀란 경험을 좀 했었는데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일종의 이제 그런 걸 영성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영성 체험을 했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올해 세월호 참사 있고 나서 저희 가톨릭 행동이 매일 미사를 할 때 그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저희가 길거리 미사를 할 때 좀 방법을 달리해서 원을 두 개를 안과 밖으로 원을 만들어서 서로 쭉 돌아가면서 꼭 껴안아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오히려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미사에 참여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게 영성일까? 막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미사 같이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미사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평화 인사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한상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 영성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우리 평신도들의 사회 실천 운동에 있어서도 정말 영성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뭔가 힘이 됐으면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영성 그러니까 흔히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성령서신 세미나 같이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인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저는 제가 그게 아니라 길거리 미사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 길거리 미사는 좀 이렇게 뭐 정치적인 활동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느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단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굉장히 근본적으로 뭐가 이제 마음 안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이 신앙 이런 게 근본이 된 신앙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길거리 미사가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현장 교회 지금의 교회가 현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길거리 미사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장과 결합된 그 교회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체험하는 하느님 체험이죠. 결국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꼭 그렇다면 길거리 미사만이 그 대안은 아니고 현장의 문제 그리고 현장의 체험이 실제로 지금 각각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나누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연대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길거리 미사의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사실 현장의 개념을 단순하게 뭐 광화문 천막이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쌍용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미사도 길거리 미사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거는 그냥 특화된 현장이거든요.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뭐 주교님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교님들이 그래서 얘기됐던 것이 주교관을 교구청 안에 들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수분이 사는 그런 동네 한가운데 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주교님도 출퇴근하는 거야. 그렇지. 뭐로? 가능하면 걸어서 대중교통. 물론 이제 저도 차를 운전하면서 걸어가시라 주교님한테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나는 일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목적으로 필요해서 걸어갈 필요도 있어요. 왜? 걸어가는 동안에 사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복음적인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출퇴근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구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교구청 안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뭐 조금만 자기가 발걸음을 옮기면 만날 수 있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뭐 방송이나 뉴스,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현장이라고 했을 때 주보들한테는 자기 가정이 현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장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할 것인가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아까 영성과 관련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처가 중요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기 안에서 상처를 발견하지만 이 상처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까지만 가면 돼요. 그렇지. 사실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만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타인 안에도 그 상처가 있다면 내가 내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상처도 함께 해결이 된다라고 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 이유의 배경을 따져보면은 사회 문제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게 되는 건데 출발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저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게 성찰하는 것이 난 영성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느냐, 장치들이 있느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월호 상황이 지금 200일이 넘어지면서 이제 세월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 신자들 안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완전히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웃 안의 상처를 자기 내면 안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확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은 결국은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피폐한 상태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신앙 하느님 체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내가 당해서 슬픈 것,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이웃과 나이가 사실은 그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뭐 다르지 않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면 느끼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개별화시켜서 그걸 이제 띄워놓는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가면 갈수록 개인은 개별화되고 그리고 함께 느끼려고 하는 영적인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신앙은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령의 회복, 불 꺼진 교회, 성령이 꺼진 교회, 그 안에 교회 안에 다시 성령이 다시 그 움직이기 시작하고 각각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삶을 나누는 교회, 현장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 그 안에서 내 상처와 너의 상처를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 모두 안에 들어있는 성령들을 체험하는 교회로 가려면 지금의 이게 그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이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전등들, 그 불을 환히 교회당을 밝힐 수 있는 전등들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스위치가 숨겨져 있는 거야. 스위치가. 성당에 스위치들을 다 숨겨놨어. 누군가가 해벽을 발라놨어. 신학자들의 의무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의 임무는. 의무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스위치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걸 긁어내서 누르는 순간 하나씩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 교회 전통 안에는 정말 그런 보아와 같은 그 복음적 전통이 있거든요. 다만 것을 애써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스위치들을 찾아내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영적으로 밝은 눈이 있는 사람들이 찾겠죠. 그게 이제 그 마무리 지으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얘기하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겠죠.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그 물꼬를 트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50년 전에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그 얘기해 주셨던 성령의 갑작스러운 이끄심을 모두가 체험해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또 교회의 새로운 불길을 당겨야 할 시기가 교황 방한 이후에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한 선생님 그리고 이원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